80세 넘은 할아버지와 함께 시장을 간 적이 있었답니다. 길을 가시던 할아버지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휘청거리면서 넘어지는 찰나에 그때 할아버지 입에서 아이고 엄마야 그러더래요. 80세 넘은 할아버지가 돌부리에 넘어지면서 아이고 엄마야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손자 목사님이 할아버지에게 물었대요. 할아버지 지금 나이 연세가 몇인데 엄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할아버지가 그 손주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 번 엄마는 영원한 엄마란다. 한 번 엄마는 영원한 엄마죠. 예, 나이 상관없이 한 번 엄마는 영원한 엄마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갚을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지 우리가 부른 찬송가 304장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한목잼을 삼으시고 재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이 있다면 제가 서로 설교도 얘기했지만 엄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4년쯤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구제역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축산이 소들이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요. 구제역이 경상도에서 시작돼서 올라오는데 정부는 그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제역 발생한 지역의 1km, 2km 확산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 소들을 안락사시켰어요. 그때 경상도 안동에 있는 매우 마음이 뭉클한 장면이 연출되었는데 어느 축사에서 구제역 방제위원이 이제 각 새끼를 낳아 젖을 먹이던 어미소에게 안락사시키는 주사를 놓았답니다. 근데 그 안락사 주사를 맞은 그 소에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소들이 안락사 주사를 맞으면 빠르면 10초, 늦으면 1분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이 독하대요. 독약이죠. 근데 이 소는 새끼 젖을 먹이던 이 어미소는 다리가 부두부를 떨면서도 온 힘을 다해 배고픈 그 새끼 송아지에게 젖을 다 먹이더랍니다. 그리고 3분 정도 버티다가 쓰러져 죽었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이죠.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은 고귀해요. 그럼 왜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이 고귀하고 숭고할까요? 그것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고귀한 것은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 헌신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온 인생과 어머니가 하는 일들이 먼저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책임지지요. 때로는 남편과 아이의 지지대가 되어주지요. 한밤중이라도 자식이 뭐 먹고 싶어 하면 다 만들어줍니다. 엄마 떡볶이 먹고 싶어. 알았어. 떡볶이 만들어줘. 한밤중에 와가지고 엄마 라면 끓여줘. 라면. 그러면 라면 끓여줘. 그게 엄마예요. 배고픈 자식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라면 끓여주고 떡볶이 만들어주는 게 엄마예요. 그것뿐만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아이들, 가족들 따뜻하게 옷 입히려고 노상, 남편 걱정, 자녀 걱정. 어디 나가다가 제가 신방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지자님들 모시고 신방하면 5시만 되면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왜요, 권사님? 집에 있는 남편,
저녁밥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에 그런 사람이 야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아유 나가서 드시면 되지. 그게 아니고 그래도 집에 있는 남편 5시든 저녁 되면 저녁 밥 챙겨줘도 들어야 된다. 이게 아내요 이게 엄마예요. 그것만 그렇나요? 어떻게 하든 자신의 남편 자신의 아이들이 사회에서 존경받게 하려고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조금 뻥쳐가지고 우리 남편은 말이죠 목살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남편은 참 잘해. 뭘 잘해? 근데 저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면서 남편 자랑 자녀 자랑. 저는 어디 신방하면서 남자분들이 아내 자랑하는 거 못 봤어요. 근데 권사님들, 집사님은 항상 만나면 저 앞에서 남편 자랑, 아이들 자랑 자꾸 세워주고. 그것만 그렇나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담대해. 겁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남자들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 겁먹거든요. 뭘 하려도 겁이 많고 할까 말까 두려운데 여자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나가서 일을 하고 담대해요. 이게 엄마야. 이게 엄마. 이전에 고두심 씨가 주연으로 나오던 엄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혼자가 되어서 사남매를 키우며 40평생을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매우 세심하게 그려져 있는 영화입니다. 한 번은 목포에서 막내딸 결혼식만큼은 꼭 가고 싶었는데 이 엄마가 멀미가 심해요. 아주 멀미가 심해요. 차를 못 타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 집사님, 권사님 가운데 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멀리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1시간만 가면 2시간만 가면 멀미해가지고 차도 못 타고 한번 밤새 나가서 해도 멀미 때문에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그랬어요. 차를 아예 못 타는 거예요. 차만 타면 멀미를 하고 어지럽고 구토를 하니까 엄마가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걸어서 가는 길. 그래서 늘 다른 자식들이 결혼할 때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갔답니다. 결혼식을 안 갔답니다. 그런데 엄마는 막내딸 결혼식만큼은 꼭 가고 싶어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모험을 감행을 하는데 해남에서 목포까지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남에서 목포까지 몇 킬로미터 되나요?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러자 다른 가족들이 그 어머니와 걸어서 목포까지 함께 가면서 진행되는 이야기가 이 영화입니다. 늘 그렇듯이 시골길은 그렇게 반듯하지도 않지만 정감이 가죠. 항토길을 만납니다. 신장로를 만납니다. 논두렁길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등길을 나타나기도 하죠. 차를 타고 가면 몇 시간이면 갈 거리이지만 몇 날 며칠을 걸으면서 어머니와 함께 걸으면서 엄마에 대한 아픈 추억이 마치 꾸불꾸불한 시골길을 만나듯이 그려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인생이 항토길처럼 어느 때는 농두렁길처럼 그렇게 살아오셨던 엄마의 인생을 그 영화가 그려주고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자식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것 당연하듯이 그러면서도 남편이 바람나서 자식들을 속썩해서 그런 거 모든 거 다 감내했던 지난 일들을 아슬아슬한 논두렁길로 대신하고 있는 거죠. 이쁘게 치장한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화장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면서 오로지 자식들 먹이고 입혔던 그래서 거친 손이 다 되어버린 그런 엄마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막내딸 결혼식장에 도착한 엄마는 남편이 떠나고 모진 고생을 하면서 키워낸 딸 결혼식장 맨 앞자리에 앉지요. 그리고 결혼식이 진행되면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 나이에 먹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막내딸 결혼식은 놓칠 수가 없어서 멀미가 나서 차를 못 탄다는 이유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 남은 진액을 짜내면서 그렇게 왔지만 버거웠던 거죠. 버거웠던 거죠.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나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첫돌 지난 우리 아들, 맑은 터이 때 입만 떼면 엄마 엄마 엄마, 아빠 보고도 엄마, 길 보고도 엄마, 산 보고도 엄마, 들 보고도 엄마, 소나무 보고도 엄마, 그 나무 사이에 스치는 바람결에도 엄마, 바위에 앉아도 엄마, 강 옆에 흐르는 또랑물 보고도 엄마, 엄마, 엄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새가족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왜 이렇게 엄마, 어머니 이야기 했는고 하면 마치 교회는 어머니와 같고 어머니의 품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고독해도 교회에 오면 이곳은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교회에 오면 굶주려서 그 어느 곳에도 찾지 못했던 영적 생명의 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어떤 잘잘못에도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무엇이 필요하기만 하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두고 실망해도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구속의 은총이 있습니다. 새가족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새가족이 이곳에서 어머니 같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때 새가족 몇 분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바로 제 앞자리에 우리 박혜선 집사님이 전도하신 오빠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근데 얼마나 성격이 좋으신지, 성품이 좋으신지,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 나온 게 힘들지 않았어요? 하고 이런 얘기 저는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전에도 교회를 다녔고 저기에서도 다녔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동생이 하도 교회 가자고 쫄라대고 문자에다가 다른 때는 이렇게 이번에는 요자를 꽉 붙여면서 오빠요 가지요 이렇게 해서 그냥 올 수 없는 형편이었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근데 동생이 하도 쫄라대서 와서 11월 4일 또 그 전날 왔는데 이번에 교회에 와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지금은 동생이 오라고 해서 강제로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교회에 오는 것이 신이 나고 기대가 된다. 아멘. 오늘 그런 분들이 저에게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분들을 새 가족으로 영접해 주시고 잘 섬기셔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또 나중에 장로님이 되고 주회종이 돼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교회에 옮긴다는 게 쉽지가 않고 교회 다시 등록해서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이분들이 이곳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섬겨주시고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